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듣거나 또는 설교를 듣다 보면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존재합니다. 의도해서 우리는 암송을 하기도 하고요. 의도치 않았지만 저절로 외워지는 구절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또는 기억 속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 함께 다 적어봅시다 하고 모두 함께 각자의 종이에 적어 보면 많은 구절이 나오겠죠.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7살 때 3가지를 외우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주기도문이었고, 두 번째는 사도신경이었으며, 세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유치부라고 했었는데요. 그 유치부에서는 앞에 나와서 암송을 하면 달란트를 주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주기도문, 지금도 그렇지만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운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꼭 밤마다 외우도록, 그리고 외우고 잠에 들게 하게 하기도 하셨던 것이 떠오릅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외로 둔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유명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노래로 배웠었는데요. 다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음이 이상해서 잘 모르시겠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수도 없이 불렀던 노랫말이었습니다. 다른 구절은 몰라도 이 구절만큼은 교회에서 이 노랫말만큼은 반드시 외우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배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복음의 진수라고 소개하는 데는 3장 16절 말씀이 한몫할 것입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된 복음서이니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되돌려보면 파란색 겉표지로 된 요한복음만 따로 기록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오후 예배 때 이야기했었는데 4살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저기 연산동의 연일시장,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손잡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들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고 와라. 이러고 있으면 밉니다. 하고 있다가지. 막 밀어서 하고 오면 엄마가 그 앞에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사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초신자나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용으로 많이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쉽게 잘 설명한 책이라며 건네주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곡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누군가 전해준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언뜻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고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본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3장 16절 말씀을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읽고 이야기를 하고 외워왔다면 오늘은 앞뒤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두드러지는 오늘 말씀은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남에 관한 말씀의 연속한 내용입니다. 3장 16절 말씀만 너무 부각되다 보니 누구와 나눈 내용인지도 중요하지 않게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3장 16절에 묻혀있던 주변 내용을 생생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추측하기로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도 높이 들리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비슷한 이미지를 가져다 쓴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하러 그리고 어떻게 뱀을 들었을까요?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괴상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걷던 출애굽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에돔이라는 지역을 가로지르면 가나안까지 직선길인데 에돔 왕은 그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에돔을 둘러 머나먼 길을 돌아가야 하고 그렇게 되면 언제쯤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고 말이죠. 이럴 거면 뭐하러 우리를 끌어냈냐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장시간 난민 생활 중인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바위에서 물이 나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진짜 꼴보기 싫은 행동입니다. 심지어 애굽이 더 나았다는 망언까지 하죠.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의 버리셨는지 어디선가 불뱀이 때로 나타나 백성들 사이를 다니며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순식간에 수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 위독한 상태가 됩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불뱀들을 쫓아달라고 자신들을 낫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낫게 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그 이상한 것은 낫게 하는 방법입니다. 구리로 모형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려고 마음먹으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을 것입니다. 시작도 그렇지만 그 해결책도 참 이상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높이 들린 놋뱀처럼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리 믿기지 않는 명령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된다는 교훈을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민수기 21장 4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몹시 조급했기 때문입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엇에 그렇게 참지 못했던 것일까요? 조금 더 걷는 게 그렇게 싫어서 마음이 상하기까지 했던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광야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어느 곳에도 안착하지 못하고 난민으로 살다가 죽지 않을까 불안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좋아 나그네고 말이 좋아 방랑자이지 그저 떠도는 인생이죠. 쉽게 말해 난민이고 발붙일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 인생입니다. 다들 그거 싫어서 오늘날에도 돈 벌려고 하고 내 집 마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줄 알기 때문에 거짓 모든 이들이 발 뻗고 누울 곳을 찾습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제때 보지 않습니다. 즐겨 보진 않는데요. 애초에 관심이 크게 있지도 않고 좀 게을러서 부지런히 그 시간에 찾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드라마나 영화가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지나갔던 드라마나 영화를 찾아봅니다. 제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공감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마치 완전히 살지 못해 불안한 바둑돌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나 더 가야 안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게 된 출애굽 백성이 참지 못하고 마음이 상할 만큼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유는 불안과 공포 때문입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광야를 걸으며 또다시 연장되는 무한한 광야를 걸으며 이렇게 가다가는 광야에 날리는 먼지처럼 자신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조급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임의 대상을 찾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을 그리고 그들을 이끈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이 낫더라고 말이죠. 황량하고 메마른 땅을 걷는다는 것, 그 땅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자신들이 허망하게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을 물어 죽게 한 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안과 공포였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물어 그들을 갉아먹고 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리를 불뱀의 모형대로 만들어서 장대 높에 매달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고개를 들어 그것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굉장히 쉽고 간단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이상하고 또 어려운 요구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독을 빼내는 방법이라든지 약을 먹어야 할 사람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도 불뱀한테 물린 사람들에게 불뱀을 쳐다봐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옛말처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법인데 말이죠. 평소처럼 말씀으로 고치시든지 필요한 약초를 하늘에서 떨어뜨리시든지 하면 될 일을 왜 그토록 이상한 방법을 사용한 것일까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고 말 잘 듣는지 보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대체 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뭐가 자신을 물었는지, 무엇이 자신을 죽게 하는지 똑똑히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임시 처방이 아닙니다. 약을 발라주고 상처를 덮어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눈을 들어 봐야만 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그들 사이사이에 뱀처럼 스민 두려움과 그들의 자신의 못남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높이 쳐든 것은 미신적인 불뱀이 아니라 애굽을 운운하는 못난 욕망입니다. 애굽이 좋았다고 말하게 하는 두려움과 자기 분노를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자기 자신의 못남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끄집어내어 직면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숨어있는 불뱀을 찾아내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들은 날마다 애굽 운운하고 후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보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숨겨진 못남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하늘까지 쳐들어 분명히 직시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린 노뱀은 사실상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가 회개해야 할 죄된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불뱀 사건의 원흉인 것입니다. 그들이 높이 매달린 자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바다 끝에라도 숨겨놓고 싶고 빛이 들지 않는 어둠에 숨겨놓고 싶은 자신을 높이 쳐들어야만 했습니다. 충분히 부끄럽고 충분히 고통스러워야 그들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높이 들려야 하고 높이 들린 자신을 똑바로 쳐다봐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달린 자신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봐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못남과 두려움을 지고 나무에 달려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달린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죽은 후 세계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얻게 될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노뱀을 마주한 다음 우리가 얻게 될 새로운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새로운 인생 말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하늘의 뜻에 가까워지는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마주하게 되는 삶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빛에 속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높이 들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피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운운하게 될 것입니다. 늘 숨고 싶어 하고 숨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노뱀을 외면하고 높이 들린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둠을 더 선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편하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뱀을 똑바로 쳐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전까지 피해왔다면 오늘부터는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불편해도 끝까지 노뱀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는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먼 훗날 그 불편함과 그 힘듦은 진리를 따르기 위해 빛으로 가는 여정,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또는 우리 비대면으로 함께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또 지키는 이유는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모이는 이유는,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회개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기억하고 사순절기를 보내는 이유는,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주님을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매달아 놓고 바라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할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기에 이 수요 예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어디로? 노뱀을 보는 그 자리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그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내 속에 숨겨놨던 그 애굽을 들춰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합리화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타인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안에 있던 그 회개의 문제들, 내 안에 있던 그 죄성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박으면서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습을 직면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바라보기 원하고, 아버지께서 그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하고, 아버지께서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삶을 동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더욱더 가까이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성을 매달므로 인하여서 우리 깨끗게 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매주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수요 기도회가 정말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질 것만 같은 그 회개의 시간이 날마다 주어지지 않고, 정말 오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 정결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들춰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죄성, 그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완전함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평안 안에 우리 거할 수 있는 우리 양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좌 앞에 날마다 모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지금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기 다른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참된 위로가, 그 어루만짐이,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